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봅시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봅시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영이 되어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나비족이 나옵니다. 나비족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뭐냐면 I see you예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그 인사를 착안하여서 책을 쓴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근데 이 인사는요, 아프리카의 줄루족의 인사라고 그래요. 줄루족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던 특히 아침에 사우보나라고 얘기한대요. 사우보나. 이 사우보나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개인이 만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써요. 한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나는이라기보다는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공동체 의식인 거죠. 우리가 당신을 봅니다. 참 따뜻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육체로 당신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그래요. 여기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영혼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본다는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봅시다.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나눌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경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주다.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는 러닝을 말해요. 달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달리는 것은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말합니다. 장거리 경주.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 마라톤 해보겠다고 연습하고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뜀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장거리 뜀뛰기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거리는 제가 좀 자신이 있는데 장거리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거리에 특별한 맛이 있다 그래요. 단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유익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마라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42.195km를 달립니다. 원래는 42km를 달렸다 그래요. 근데 195km를 더 붙여서 이제 마라톤을
그 거리를 정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42km 이상은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의 한계를 실은 넘어섭니다. 중간에 쉬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죠. 마라톤은 쉼 없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은 우수한 심폐 기능과 강인한 각근력이 필요하며 체온의 상승 및 심리적 피로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고도로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km 이상, 20마일 이상을 쉼없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이 쉽게 피로되면서 심리적인 그 피곤함까지도 온다 그래요. 마라톤 하는 분들 보면요, 과거에 우리 마라톤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들 인터뷰 보면요, 달릴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지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꼬린점을 얼마 안 놔두고 있을 때, 그때는 저기 앞에 멀리서 꼬린점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마라톤에 꽤 긴 시간에 뛴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이 올림픽에 이제 마라톤을 이제 뛰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쓰러졌대요. 그 일어나 보니까 이미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난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라톤을 못했는데 54년 후에 올림픽에서, 그때 그분의 나이가 70 몇 살인데 올림픽 위원회에서 요청이 왔대요. 당신이 아직까지 마라톤을 다 완주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뛰겠습니까? 이분이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54년 이후에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최장 기간이에요. 마라톤은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가고가 아니라 완주하느냐예요. 완주하느냐.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라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그 긴 기간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완주가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 연배가 좀 있어요. 이분이 몸집이 좀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커요.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뵀는데요, 몸이 슬림해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더 좋아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길래 그러냐고, 저 마라톤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마라톤을 하세요?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힘든데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그 마일 수를 늘려가니까 지금 매일매일마다 5마일에서 7마일씩을 뛴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전혀 마라톤을 할 수 없는 분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용기가 나더라고요. 용기가. 제 집사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하면 되는구나. 하루아침에 마라톤 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도요 한꺼번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요. 성령의 충만함도 한꺼번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한꺼번에 알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요. 주님을 체험해가고. 몇 년 전에 알았던 말씀이 그때는 내가 그 말씀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에 이런 의미도 있구나. 과거에 주님 바라봤는데 그때 바라본 주님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주님, 앞으로 바라볼 주님,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라톤에서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여정 가운데 그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분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기 위해서 벌려져 있는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켜요.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면 시야가 분산이 돼갖고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 보면요, 그의 삶을 점점 보면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집중해 가는 걸 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함을 갖고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유익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인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옷을 최소한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하는 분들 보면 군장 메고 달리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 가방 메고 다니지 않아요. 심지어 장식품도 다 뗍니다. 나중에 달리다 보면요, 이 조그만 귀에 걸리는 장식품이 얼마나 거치장스러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것들을 다 단순화합니다. 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빠지죠. 비워지죠. 가벼워지죠. 단순해지죠. 그래야지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라톤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다 보면은 달릴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어느 때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외의 답변을 해요. 뭐냐면 신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이 평소에는 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돌인데 달리다 보면은 그 작은 돌멩이가요, 내가 지금 마라톤 완주를 포기할 정도까지 신경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열렸고 2023년도 앞으로 12개월이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작년에 일어났던, 재작년에 일어났던, 5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된 삶의 걸림돌이 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삶을 상황과 환경과 과거의 것으로 얽매이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포기하도록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1%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이 들어와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과거에 아무리 잘 은혜 가운데 살아도요, 내가 지금 이 믿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지금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 의심이 작은 돌멩이와 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크게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조금의 의심도 여러분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채널을 고정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차 한 대를 착용하자. 차 한 대를 착용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자는 말은요,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I see you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자는 말은 채널 고정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볼 거, 누릴 거, 경험할 게 많아갖고요, 1분도 못 참잖아요. 여기 보다가 조금 지루하면 바로 1분 안에 돌리고 몇 초 안에 돌리고 채널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 조금 더 고정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나 채널이 많고 주님 외에 다른 볼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고 조금 더 주님을 찾고 또 조금 더 주님께 머물러 있다면 하늘의 보화는 그 사람에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 한 대라고 그랬는데요, 말이 경주할 때 바로 차 한 대를 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요. 이게 차 한 대예요. 말이 달리다 보면 주변의 시선이 뺏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대를 꼭 착용해야 돼요. 경주만은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말이요, 옆을 보는 순간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산만해지면서 흥분이 된대요. 달리고 있는데 그 속도감에 주변을 막 두리번 거리면은 공포감이 밀려온대요, 말이.
그래서 마리에 있는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 차 한 대를 쓰는데 요 차 한 대가요 단 몇 도만 보냐면 10도만 본대요. 그러니까 350도는 가리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차 한 대를 이 말이 쓴 걸 보면서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한번 손으로 가려봤어요. 이렇게 가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해봤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눈에다가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시선이 뺏겨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믿음의 차 한 대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연약해서요 한번 또 실험해 봐야 돼요. 이번 주중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손으로요 불안해지고 주변이 자꾸만 보일 때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넓게 하지 마시고 점점 줄이세요. 앞만 보도록 10도만 보도록.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차 한 대를 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납득되지 않은 십자가가 있어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멈춰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꼬린 지점에 나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키도 훤칠하고 참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또 설교를 잘하고 또 교회가 조금씩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큰일이 났어요. 그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임신한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막 나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특별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따진 거예요. 추궁한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다시 봤다고. 예?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4분 5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조용히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가족과 함께 알래스카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몇 년 후에 교회 어떤 분이 그 자매를 마트에서 본 거예요. 마트에서 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국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외국인처럼 생긴 거예요. 스페니쉬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자매님의 아이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스페니쉬와 사귀다가 실수로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목사님의 아이라고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또 교회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장로님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래요. 목사님, 우리가 자취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께 사죄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제가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바라보는 채널 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방해와 신경을 차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차 한 대를 여러분 눈에 고정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건데 2절 다시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면류관,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으면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스가 클수록 크라운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압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멸관과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상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승려가 절간에 앉아서 절간 앞에 있는 큰 바위만을 쳐다보며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만을 40년 동안 응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승려의 얼굴이 바위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데요,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닮을 때까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이 이해가 되고, 광야의 축복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용납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다 보면요,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면요,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파이팅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야유하는 소리예요. 야유 소리를 보내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뭔가요? 우리가 차단해야 될 소리는 뭔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응원하는 소리예요. 응원하는 소리.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응원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응원하는 소리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응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까지 표대를 향하여 매진하여서 하늘의 축복, 면류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해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을 때까지, 하늘의 영광 취할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